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할 주의 절기들, 곧 내가 정한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반드시 쉬어야 하는 안식일이다.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은 너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지킬 주의 안식일이다. 정하여 놓은 때를 따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 앞에서 지켜야 할 절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달 열 나흔 날 해 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같은 달 보름에는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는 이래 동안 줄곧 드려야 한다. 이래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주가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가 거둔 첫 곡식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곡식단을 주 앞에서 흔들어서 바칠 것이며 주가 너희를 반길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안식일 다음 날 흔들어서 바쳐야 한다. 너희가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날에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장 한 마리를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로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바치면 된다. 그것을 불에 태워 주에게 바치면 그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또 부어드리는 제물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바치면 된다. 너희가 이렇게 너희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바로 그날까지는 빵도 볶은 곡식도 햇곡식도 먹지 못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햇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주에게 만물로 흔들어 바칠 햇곡식으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야 한다. 그 빵은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 만들어야 하고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하여 구운 것이어야 한다. 이 빵과 함께 너희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소떼 가운데서 수송아지 1마리와 수장 2마리를 끌어다가 주에게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때에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이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너희는 또 수점소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어린 수장 2마리는 화목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 첫 이삭으로 만들어 바치는 빵과 함께 주 앞에서 그것들을 흔들어서 2마리 양과 함께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로서 제사장의 몫이다. 바로 그날에 너희는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 모임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므로 그날은 생업을 돕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의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7째 달 그 달 초하루를 너희는 쉬는 날로 삼아야 한다. 나팔을 불어 기념일임을 알리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이날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7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이날에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며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날은 속죄일 곧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속죄 예식을 올리는 날이므로 이날 하루 동안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에 고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이날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내가 그를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날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날은 너희가 반드시 쉬어야 할 안식일이며 고행을 하여야 하는 날이다. 그달 아흐렛 날 저녁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의 보름날부터 이레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레 동안 매일 너희는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여덟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모임이므로 이 날에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 절기들은 주가 명한 절기들이다. 이 절기들이 다가올 때마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각종 희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로 드려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주가 명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외에 지켜야 할 것들이다. 위에 여러 가지 절기 때에 너희가 바치는 제물들은 각종 제물과 너희가 바치는 각종 맹세의 제물과 너희가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각종 제물 외에 별도로 주에게 바치는 것이다.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보름날부터 이레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여덟의 날도 안식하는 날이다.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갯버들을 꺾어 들고 주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이레 동안 절기를 즐겨라.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이레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레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여러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었다. 아멘. 잊지 않도록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24절기가 있죠. 이 24절기는 농사를 짓기에 편하도록 만든 절기입니다. 이 24절기의 이 농사 기간, 그 과정에 맞춰서 만들어진 노래가 농가 원령가이죠. 이처럼 각국의 그리고 각 문화권의 달력과 절기는 나름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농사면 농사, 해양이면 해양, 국가의 특정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날이든 이처럼 모든 절기는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이 절기에는 각각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7대 절기의 내용과 그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은 창조를 되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설날이라 설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유월절은 바로 구원, 이집트에서 처음 구원받았던 그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바치는 날로서 헌신을 상징하고요. 77절 이제 이 기간 동안 50일이란 기간 동안 주님께 또 헌신을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나팔절은 영적인 준비를 하는 기간이며 속죄일은 거의 연말 즈음에 이제 주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이라고도 하죠.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로 치면은 추석에 해당하는 이 초막절은 역시 감사의 절기죠. 초막절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절기를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은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이죠. 나라에서 현충일을 지키는 것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얼을 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켜서 우리가 받은 믿음과 또 구원의 은혜를 매번 그때마다 되새기려고 하시기 위함이죠. 연인들이 기념일을 챙기는 것은 그들의 사랑이 계속되길 바라는 마음과 또한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국가가 각종 국경일을 정한 것은 국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죠. 교회와 성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달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주기로 만들어졌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서 교회의 달력은 출발하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주현절,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과 고난주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절까지가 교회 달력의 한 순서입니다. 이런 교회의 절기 말고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만의 절기, 나만의 믿음의 기념일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은혜를 체험했던 순간들, 내가 주님께 말씀을 받았던 여러 가지 순간들, 나의 믿음이 분기점이 될 만한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한 나만의 절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일기장을 쓰는 것도 굉장히 추천할 만한 일입니다. 그 유명한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것들을 이제 성도에게 많이 훈련을 시켰는데, 믿음의 일기장 쓰기. 이렇게 일기장을 써서 보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큐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들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감리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가 이 웨슬리의 회심 기념일이죠. 그런 식으로 내가 회심했던 순간 그 사건을 계속해서 기념하고 또 되새겨 보는 것, 나만의 개인적인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든든한 닷 위에 고정될 것입니다. 이런 기념일들이 중요한 것은 인간은 역시나 망각과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이죠. 누군가 말처럼 우리가 은혜는 모래 위에 새기고 원한은 바위 위에 새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는 그만큼 금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민수기부터 계속 살펴보겠지만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그걸 잊어버린지 몰라요. 왜냐하면 종류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정확한 비유를 들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만난 어떻게 보면 난관이 마시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먹는 것에 대한 것, 그 다음은 입는 것에 대한 것, 그 다음은 거주하는 것에 대한 것, 이런 식으로 시련의 종류가 바뀌니까 그 이전에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련을 만난다면 우리가 은혜를 그래도 맞아 나 예전에도 이런 똑같은 시련을 겪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들 텐데, 환난의 종류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금세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또 다시 조악한 비유를 들자면 감기에 걸렸다가 나은 경험이 있는 사람과 암에 걸렸다가 나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이건 전혀 다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크게 본다면은 개인의 환난이라고 하는 큰 이 범주 안에 넣을 수 있고, 어떤 종류가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그 한 가지 진리는 똑같은데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건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감기에서 해방된 것은 은혜였지만 암에서는 해방될 거라 기대하지 않으니까 또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식의 삶이 우리에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종 절기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정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나만의 절기,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또 내가 주님께 받았던 은혜의 순간들, 이런 것들을 되새길 수 있는 나만의 장치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교회는 그래서 교회 나름대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도 개인도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이전에 받았던 모든 은혜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임마누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항상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줬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7대 절기는 모두 신앙생활의 각 요소를 기억하도록 제정하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안식 후 첫날, 곧 일요일을 주의 날로 정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되새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히브리 달력을 따라 6월절이나 초막절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의미는 우리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는 추수감사주일은 초막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속주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부활절 전 성금요일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절기들이 돌아올 때마다 그 시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날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저 해마다 돌아오는 여느 행사쯤으로 여긴다면 어느샌가 우리의 신앙은 세월에 마모되어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제정하신 이런 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매 주의 예배와 교회의 절기를 귀하게 여기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절기를 제정하여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이런 것들을 제정하여 지키라 하셨습니다. 이제 나의 삶 속에서도 교회의 절기와 또한 내가 주님께 받았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매주 돌아오는 예배와 또 매해 돌아오는 교회의 절기를 그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주님께 처음 받았던 그 은혜와 회심의 사건, 은혜의 경험들을 잊지 않도록 내 영혼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각자의 방법으로 그것을 잊지 않는 여러 가지 기억 방법을 자신이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롭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을 뵈러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불쌍한 우리에게 지혜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당신께로 인도하는 진리의 지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의 절기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나의 믿음의 시작을 되돌아보고 그 첫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